2015년 새해 들어서 우리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함께 걷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제3강에 들어가서 혹시 교재가 혹시 모자란 안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손 들어보세요. 꽤 많으시네요. 뒤에서 조금 복사를 앞뒤로 조금 더 해오십시오. 50부를 복사했는데 50명이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2장씩 혹시 틀릴까봐 2장씩 가신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하나 적다가 틀리면 그 다음 걸 가지고 쓰겠다. 아주 대단하십니다. 다음엔 한 100부 정도 아예 가필해 놓으십시오. 그래야지 아마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 우리들이 이제 오늘은 심판하신 공의 하나님 이와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2015년 로마서를 우리들이 공부하는 것은 특별히 이 로마서에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하여,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구원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독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신론,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로마서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 금요 예배 때마다 우리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이 로마서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확신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또 우리들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유익과 또 성장이 또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첫 강의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제 1강과 2강에 좀 들어가지 않은 중요한 주제를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막 펴시면 1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인사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복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재를 펴시면 복음이 무엇이냐, 가로가 3개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가로는 작고 그 다음 가로는 조금 더 크고 그 다음 가로는 조금 더 크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 인사말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 지금 이 앞에 우리 강단에 로고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믿고 또 예수를 주라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 복음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들이 이 로마서를 쭉 공부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타치하겠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구원자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겁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에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데, 두 번째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다, 이 로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에 있어서는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시대의 신앙인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그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는데, 이 부분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쩔뚝발이 이렇게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발이 밸런스 있게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삶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나의 주다, 지금처럼 조용하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다, 주인이다, 삶으로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오늘의 모든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그와 같은 어떤 그 딜레마라 할까요? 아니면은 참 바람쥐 같지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그 삶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강의에서 우리들이 나눈 거, 여러분들 이제 로마서 강의를 쭉 하신 다음에 우리 펠로우십 교인들은 옆구리만 툭 치면 복음은 무엇인가? 왜 복음인가? 복음이 왜 복음인가? 다시 말해서 복음이, 구원이 왜 복된 소식인가? 이렇게 딱 질문이 들어오면 세 가지로 툭 나와야 됩니다. 첫째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복음이다라고. 우리의 이 구원은 주도권이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서 성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질, 우리의 성품 가지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복된 소식이 아니라 그건 아주 비극적인, 아주 절망적인,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의 소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역사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뭐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은 취소되거나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것이 우리 이제 첫 강의에서 우리들이 나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구원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될 겁니다. 이거 이제 툭 치면 나와야 됩니다. 왜 구원이, 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왜 복된 소식, 우리에게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이고 왜 그렇게 복음이 되는가라고 할 때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나눈 것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적극적인 면에서 또 긍정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영생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건 긍정적인 면, 적극적인 면에서 다른 부분이지만 소극적인 면에서, 다른 표현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이것을 접근하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본전치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무서운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무서운 형벌이 그 결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왜 그러면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복된 그 소식을 통하여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구원해,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천국에 다다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야속하게도 우리를 심판하셔서 형벌 가운데 왜 우리에게 형벌 가운데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을 때, 그것이 죄라고 하는 문제인데, 지난주에 다룬 것은 이 죄는 그냥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우리가 거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많이 반복적으로 나눈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면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알면 우리는 바르게 살 터인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다, 그렇게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를 통하여 선포하는 것은 중요한 사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국의 이 대학에서 이제 이 지리학과 학생들이
지도교수하고 동굴 탐사를 간 거예요. 동굴 탐사를 가서 동굴에 가서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뭐 자료를 갖고 동굴 탐사를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동굴이 막 갈래갈래 너무 동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교수가 뭐 이 다 탐사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조를 편성해서 이렇게 두 명씩 딱 지어서 이 각기 나누어진 그 동굴을 이제 탐사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마음에 맞고 좋은 이런 사람들끼리 이제 편성이 돼서 가는데 한 동굴에는 이제 평상시 좀 이렇게 뭔가 마음에 있었던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딱 이제 짝이 돼갖고 딱 그 동굴 탐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니까 이 남학생이 찬스는 기회다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 학생을 그냥 탁 껴안은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뽀뽀를 하려고 딱 하니까 여학생이 큰 소리로 동굴에서 그냥 안 돼요 그랬는데 동굴에서 안 돼요 했는데 안 돼요. 울림이 어떻게 돼요? 돼요. 네. 안 돼요 했는데 어떻게 해요? 돼요. 이 무슨 얘기냐면 죄를 생각할 때는 이 동굴의 울림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은 지성적으로 지식으로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외치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돼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 로마서의 이야기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의 후반부에 이야기하신 게 하나님께서 이미 사실 인생들로 하여금 자기가 초월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생은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양심과 자연 계시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특별 계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초월자가 아님을 알게 하고 초월자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의지하게 하는 그와 같은 지식을 이미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다. 근데 사람이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에요. 그게 죄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되는 로마서에 들어와서 이것이 좀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본문은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죄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상하게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에 대하여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조하면서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면서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죄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그 본성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은 뭐냐면 자신들 유대인과 자신들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대인 밖에 하나님의 택함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헬라인 또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 생각하고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생각이 뜻밖의 오늘 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로마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거나 방해받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지식을 가진 오늘 우리들과 이 지금 초대교회의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이 아주 부분에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떤 생각하고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혹시 내가 잘못해갖고 지옥에 가더라도 야 너는 이스라엘 유대인 아니야. 넌 여기 올 때가 아니지 하고 그냥 천국으로 보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십계명을 600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조목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면서 율법을 가지고서, 이제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율법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그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이루면서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지적되는 오늘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죄를 한번 조명해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죄악으로부터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또한 동시에 주어진 그 책임이 어떤 책임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 죄인데, 첫째는 오늘 1절부터 3절에 이야기하는 죄인데, 여기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예요. 지난번 1장 마지막 부분에 쭉 일반적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쭉 죄를 나열한 다음에 그 죄의 마지막 결과는 다 뭐냐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스려서 나타나는 모든 죄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런 죄를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서 마땅하다, 죽임을 당하여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구원에 참여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죄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물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양과 염소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양심으로 볼 때 오늘 지금 이 2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서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왜 저렇게 믿지? 저 사람은 좀 문제가 많네.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하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 신앙의 어떤 기준과 내 신앙의 아는 지식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죄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잘 모르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저 연약한 사람과 나와는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죄악이었고 오늘 바로 이 시대에 믿는 자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그 문제라는 것.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씀 이렇게 쭉 어떤 경우에 전하다 보면은 위에서는 여러분들은 뭐 제가 이렇게 위에서 설교하다 보면은 여러분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다 보거든요. 눈에 쫙 들어옵니다. 오래 목회하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 이렇게 툭툭 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야, 지금 목사님, 야, 너 들어야 되겠다. 옆에서 툭툭 칩니다. 이제 부부가 앉아서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이렇게 딱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꾹 하면서 씩 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당신 지금 빨리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정죄하는 자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오늘 이 말씀 당신 꼭 듣고 당신이 확 뒤집어야 될 말씀이야. 뭐 이 정도. 그래도 그것은 애교로 봐줄 만한데 어떤 경우는 가끔 어떤 사람 둘레둘레 봅니다. 야,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왜 얼굴이 그냥 저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 아무개 집사가. 어이구, 저 사람은 오늘 말씀 저 사람이 꼭 필요한 말씀인데 왜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
은혜를 받는 거야, 회개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이렇게 그런 분들도 가끔 눈에 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이, 유대인들의 죄악이 무슨 죄악이었냐? 판단하고 정죄한 죄악이었다는 것.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대충 가로가 메꿔졌는지 모르시겠어요? 나중에 가로놓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로마서 2장에서 첫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죄를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과 우리가 더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더러운 것과 분리된 존재로서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이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들어가느냐 하면 자기는 다르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달라졌느냐? 아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지적하셨던 그 한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분리된 자 또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름이 바리새예요. 바리새. 우리는 분리되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는 분리되었다. 분리되었기 때문에 거룩했다. 실제적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었다. 그리고 구분하여 내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라고 하는 그 뜻과 교회라고 하는 그 뜻이 사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무엇인가 달라서 이렇게 따로 떼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선민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잘못이었고,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오래 믿어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만연된 오해요, 믿음의 중요한 오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내가 안다고 해서 다른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아니면은, 그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는 본질적으로 저 사람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선한 그런 것을 행하거나 또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난 근본적으로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깨달음과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절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는,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이었느냐?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였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죄 가운데서 내가 적극적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오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두 번째 죄, 유대인들의 죄,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죄,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내 받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죄라는 것이 이 4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4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든 인자하심과, 다른 말로 사랑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자하심과 그 다음에 용납하심과 회개할 것을 기다리시는 어떤 것이에요? 질이 참으심. 이것이 모든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죄악이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지만 내 인생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악한 것인가라고는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멸시하는 죄예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오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나 우리 모두에게 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타날 수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죄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어떤 경우에도 내 구원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나는 지옥을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존재다. 여기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 기다리심을, 그 사랑을, 그 인내하심을 멸시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말라기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전체 아침 양기를 보시는 분들은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그 중요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것을 알고서도 그것을 그냥 시험하는 죄예요. 시험해요. 뭐 이렇게 살아도 보니까 괜찮거든요. 저 사람들 보니까 오히려 뭐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힘들고, 오히려 나처럼 이렇게 좀 머리 써가면서,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뺀질뺀질하게 살아가니까 그런 대로 일이 잘 풀리고, 그런 대로 오늘 일이 잘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은 거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잘 풀리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도 그냥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되기 때문에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 공급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그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힘드신 거예요. 그분의 그 전능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만큼 십자가에서 그분의 그 고통, 우리를 당하신 그 사랑, 그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참으심,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그 참으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지금 완성돼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저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부분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두 번째 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죄는 선을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기서 지금 로마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죄인이고 불신자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00% 의인이다 그렇게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들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그 끝까지 참으시고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생각할 때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소원이 생기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소원을 나도 이루고 싶다.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리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다른 말로 책임, 그 책임을 내가 이행하려고 하는 그
열망, 그 소망이 나에게서 생겨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그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 가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손길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죄. 이 우리 크리스찬의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다릅니다. 이 중국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인데, 중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한 사람이 이제 중국인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는 이 농사 짓는데 이렇게 산 기슭에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농사를 열심히 지면서 일을 하면서 자기 집에 이제 자기 그 논에 물을 댔습니다. 그러고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자기 논에 물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그 논이 자기 밑에 있는데, 밤에 이거 논 뚜렁이를 툭 터가지고 자기 물을 다 받아놓고 싹 빼간 거예요. 자기 집 밑에는 물이 벙벙하고 자기 논에 물은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속상한 거죠. 이거 가서 따져,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 가서 싸워, 어떻게. 그러다가 예수 믿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서 그 다음날 또 그냥 물을 채웠어요. 다시 두렁을 흙으로 막고 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또 안 믿는 사람이 또 툭 터가지고 또 자기 물을 딱 빼간 거예요. 며칠을 그러다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너의 것을 그렇게 매일 하면서 분노하고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러고 가서 싸우지 않는 그 능력과 그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터놓은 채로 물을 채우라는 거죠. 이 논두렁을 툭 터놓은 채로 자기의 물을 채워서 밑에 안 믿는 사람의 논에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자기의 논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물론 자기의 논에도 물이 벙벙하고 그 밑에 사람의 눈에도 벙벙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책임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 존재는 근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50보 가면 우리는 100보 더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죄에 대하여 더 큰 디자이어와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은 데서 일방적으로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하게 빼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그 힘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손길이고,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은혜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약속이요 구원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페이지 마지막 맺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2장 우리 서머라이즈 합니다. 2장 1절부터 11절을 통하여서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속에 우리를 겹쳐놓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풍성함을 오히려 멸시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의 책임 곧 선을 행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상으로 엄청난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데, 시시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내사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본질을 바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시시하게 조금 양보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감동하고 감격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맡기신 선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들이 우리 안에 본성으로 있고 옛 성품으로 남아있는 것을 직시하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가능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자다운 길을 걷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2장의 가르침이고, 오늘 바로 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으신 그 엄청난 파워와 그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오늘도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도전 가운데서 넉넉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그것을 분쇄하며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